이제 우리 다 함께 2020년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 모든 은혜 속에서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할 때 저희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온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0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부터 또 한 주간을 고난주간 가운데 지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깊이 주셔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며칠 동안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 심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죄로부터 멀어지고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옵시며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용납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더욱더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하옵나이다. 돌아오는 부활 주일에는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에게 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서고 힘을 내어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걸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헤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가정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과 저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예배를 제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다시 주일이 되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지요? 가족들도 모두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 받아서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맞이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 종료주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주일,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많은 위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역사를 누가 움직이느냐? 우리가 이러한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특히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어떤 지도자들,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몇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언론의 어떤 그런 보도들을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4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정치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인들 그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 하나하나를 기사거리로 삼고 또 때로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둘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뭐 유익하지 않고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들이 이러한 정치인들의 주변 이야기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언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대국, 세계적 지도자들의 움직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혹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는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때그때마다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무슨 법칙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역사도 만들어졌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면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되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마음의 배경에는 모든 것은 다 우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본다면 실상은 역사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행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한결같은 진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 때는 그렇다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질병이 온 세상을 두렵게 하기도 하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늘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에 역사의 원리가 있고 역사의 진리가 있습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바로 이 진리를 본문 28절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 초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글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동기와 과정은 다 다릅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일들도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교양사만 나왔다. 그죠? 현대인이라면 종교는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상당히 문화적인 것 같고 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도 이렇게 교양적인 것 같아서 좀 이 시대에 좀 어떤 맞는 부분 같아서 믿게 됐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처음부터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말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억지로 아내라든지 주로 그렇죠. 남편들 아내한테 끌려서 나오는 부모님한테 끌려서 나온 아이들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믿지 않고 세상에서 딴 길로 다니다가 실컷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면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일을 이를테면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좋아하는 여자 꽁무니를 쫓아서 나왔다든지, 더 재미있는 것은 빚쟁이 빚받으러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좀 우스운 동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온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나왔지. 내가 교회에 나온 거야. 뭐 어떤 경우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결국은 내가 나온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 이걸 보통 이야기로, 평범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뜻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성경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헌신 예배 이렇게 설교를 가면 근래 들어서 자주 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 혹은 신약시대의 사람들, 그때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어떤 스토리처럼, 그리고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그 시대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도, 나도 지금의 시대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내가 온 우주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온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선을 이룹니다. 누구를 위해 선을 이룰까요? 나를 향해 선을 이루십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뭐 어거스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간증이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일들이 오직 나를 위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나를 향해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것은 결국 나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설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일찍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않고 실패케 하시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루셔요.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걸 버려두고 제자의 길에 나섰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온전한 제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교만했고 성미가 급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제자입니다. 결국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던져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제자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셨어요. 마침내 명실상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모든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부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건 하시는데 어떤 건 못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건 가능하신데 어떤 건 불가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가난과 부요, 명예와 불효, 어떤 것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높은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납득이 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꼭 이런 것을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해도 괜찮겠네. 죄 지어도 괜찮겠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매맞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권유로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같이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거 먹으라고 했느냐?
아담은 그때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나로 죄짓게 한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전적으로 그것은 아담의 책임입니다. 죄를 지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두가 자신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의 형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을 아버지 몰래 종으로 판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 라고 말이죠. 세 번째, 이 선은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뜻깊은 말씀이죠. 합동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선과 악이, 의인과 악인이, 순경과 역경이, 성공과 실패가 함께 합동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향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감당하기 벅차고 힘겨운 일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큰 일을 당하는 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괴롭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나간다.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 3년 후, 아니면 혹은 멀리 10년 후, 아니면 그보다도 더 먼 훗날에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 이건 이대로 저건 저대로 다 소용이 있었구나.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는 경륜이 계시고 뜻이 계셨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누구든지 대부분 분명히 지난날 이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모순된 현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의 그 진리를 다시 믿는 것입니다. 그래, 예전에도 그랬지, 과거에도 그랬지, 그때는 몰랐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지금 우리가 설사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앞을 모르는 인간이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고요,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쉼없이 하나님의 큰 뜻,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미래를 결코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그 오묘한 역사를 깨닫게 될 날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인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나를 부르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세우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 선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굳게 믿고 하나님께 새 힘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